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2020년 6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음은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 드리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게는 이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절망과 좌절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이때에 저희로 하여금 오로지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반석이시며 진리에 도달하는 옳은 길 되시는 주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저희가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장 더러웠던 때에 저희를 만나주시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함께 동행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결국엔 승리로 이끌어 주실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셨던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나요? 혹시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또 마음 아프게 해드린다는 이유로 혹시 주님으로부터 또다시 숨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디 저희의 부정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 포도즙을 담은 새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부디 저희가 저희들의 잘못을 행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가장 추했던 순간조차 사랑하셨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고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의 믿음이 마치 오늘만을 사는 삶처럼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곧 앞으로 닥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그 시간에도 머물 수 있도록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세상적인 큰 변화보다 주님 안에서의 작은 변화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속삭임과 작은 미소를 짓게 하는 주님의 세밀한 사랑까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노아 때의 홍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재앙이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었음을 저희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도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서 그 사랑이, 그 자비가 어디에 있느냐며 방주를 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저희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세요. 지금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며 숨쉬는 모든 순간조차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주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니까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대구는 좀 나아졌는데 수도권 지역에 지금 특히 교회들과 관련해서 또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의 때 혹시 교회가 또 이웃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아침 예배와 또 수요일 저녁 예배만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오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이렇게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도 저희가 주일학교와 또 식당 운영 또 찬양대 특송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생중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냉방기가 너무 좀 노후돼 가지고 소음도 있고 또 감염에도 별로 좋지 않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흥식 의원님께서 지난 5일에 영대병원에서 부정맥 시술을 받으셨는데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그날 당일날 퇴원하셨는데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윤자 원로 사모님께서 지난 4월달에 팔순이셨는데 제가 예배를 잘못 드리지 못하고 식사 대접을 좀 하시려고 했는데 식사도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 자녀분들이 수건과 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있으신데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때일수록 성도들의 건강과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재정부에서 나오셔서 재정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5월 재정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왼쪽 수입나 보시겠습니다. 11조 665만 원, 주일원금 44만 6천 원, 감사원금 78만 7천 원, 창립감사원금 181만 원, 그리고 지정원금 15만 원은 혁신교회 5만 원, 냉방기 교체 10만 원입니다. 선교원금 237만 1천 원, 이렇게 해서 수입이 1221만 4천 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오른쪽 지출란 보시겠습니다. 목회활동비 541만 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내 선교비 187만 1천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간 보조 보시겠습니다. 주일학교 20만 원. 주일학교 20만 원은 어린이날과 공과에 필요해서 2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신학생 지원금 60만 원. 제세 공과금 보시겠습니다. 밑에는 원로사태 공과금, 담임사태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비에서 97만 1,13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관리비 보시겠습니다. 관리비 사무용품비 이렇게 해서 93만 1,330원이 관리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적립금 44만 원 적립이 되었습니다. 행사비의 예찬비, 창립기념주일, 지정원금 이렇게 해서
행사비가 27만 3,600원이 지급이 되어서 5월달 총 지출이 1,069만 7,06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왼쪽 수입 합계란 밑에 보시면 전월 2월금 518만 8,180원 2월이 돼서 이번 달 총 수입이 1,740만 2,185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지출 총액이 1,069만 7,060원, 그래서 금월 잔액이 670만 5,125원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뒷장 선교 헌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 2월금 마이너스 102만 7,432원으로 출발을 하여서 이번 달 월정 헌금이 237만 1,000원, 그래서 총 수입이 134만 3,568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밑에 지출란 보시겠습니다. 인천 주사랑교회, 경북 예천 평강교회, 경북 안동교회, 전남 장흥 동천교회, 제주도 제주교회, 경북 김천교회, 신탄진교회, 국내 선교지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지 보시겠습니다. 박정성 선교사, 한덕희 선교사 지급이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위한 후원금, 기간보조 성서침례유지재단, 겨자시 선교회, 성서침례 신학교에 지급이 되어서 총 지출이 138만 900원, 그래서 이번 달 잔액이 마이너스 37,332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정을 제가 맡은 지가 4년 가까이 돼 가는데 참 제가 놀라운 것은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그 감동에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매달 느끼게 됩니다. 재정이 항상 궁금하신 점 언제나 저한테 여쭤보시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물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적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원에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필요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이 어려움의 때 개척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코로나 사태로부터 지켜주시며 그 사역들이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을 복주시고 일하는 직장을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도 주님의 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의 손길이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믿음에 연약한 영혼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망하고 그 나라에서 붙잡혀온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거기서 잡혀온 외국인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쨌든 운이 좋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지만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마시는 음료를 관리하는 상당한 고위직에 올라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 땅에 남은 동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겪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불탄 채로 황폐하게 100년 이상 버려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울고 금식하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일까지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또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설레임과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뭐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달라진 게 있나? 기도해보니 별것도 없더만. 그래도 혹시나 해보자. 혹시나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않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기는 달라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주 무더운 여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일하던 한 자매님이 열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했는데 몸이 불덩이 같으니까 얼음찜질을 하면 좀 좋겠는데 얼음을 구할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뭐 전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얼음이 없는 거죠. 얼음찜질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자매의 딸이 옆에 있다가 의사가 그냥 푸념하듯이 혼잣말로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딸아이가 의사 선생님, 얼음이 필요해요? 얼음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낳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음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속으로 기도한다고 이 무더운 여름에 더구나 아프리카 한가운데 무슨 얼음이 어디서 얼음이 생긴단 말이냐. 쟤는 정말 철이 없구나. 그리고 속으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픈데 얼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음 좀 주세요. 근데 그 선교사의 딸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잠시 후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비가 우박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땅 위에 하얀 우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얼음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듯한 얘기다. 그래도 기도한다고 무더운 여름에 그것도 아프리카 한가운데 우박이 내렸다는 건 좀 심하다.
누가 그럴듯한 얘기를 꾸며냈겠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소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니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목사님이 오늘 또 우리한테 무슨 감동을 주려고 어디서 있을 법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프리카 한가운데 우박을 내려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 사진은 작년에 아프리카 알제리에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박이 내렸던 때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열대지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박이 내리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자연현상으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알제리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그런 나라들에 실제로 우박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땅에도 우박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한 소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을 내려주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냥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대지방에 우박이 내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기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 않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느헤미야는 며칠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얼굴이 좀 수척해졌던 것 같아요. 그가 왕에게 포도즙을 드렸을 때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헬쓱해지고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안색이 안 좋은데 왜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냐? 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과 유다 땅에 있는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버려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제가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이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생각지 않은 왕의 질문에 그냥 왕이 그러냐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왕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 내가 뭐 도와줄 게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솔직히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은데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좀 재건하고 동족들을 좀 격려하고 그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6절부터 보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이 화를 내거나 그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기꺼이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 네가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리고 또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네 일정을 좀 얘기해 봐라. 그래서 또 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6절에 보면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반란 세력이 많아서 왕을 해치거나 독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음료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신이 많은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왕이 보기에는 별일도 아닌데 자기 고향 땅에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직접 가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그 느헤미야의 자리에 누군가, 왕이 또 자기 목숨을 맡길 만큼 신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맡겨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왕이 기꺼이 두말하지 않고, 야 느헤미야야, 네가 돈이나 좀 보내면 되지, 뭐 네가 직접 갈라 그러느냐, 그 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는 가면 안 된다. 네가 가면 이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옆에 왕비가 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왕은 보내주고 싶어도 옆에 왕비가 또 한마디 거들 수도 있어요. 야, 네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겠단 말이냐. 네가 자리를 비우면 우리가 어디서 너같이 왕의 목숨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겠느냐? 네가 자리를 비웠다가 왕이 위험에 빠지면 네가 책임지겠느냐? 그러면서 왕비가 느헤미야를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왕이 보내주려고 하다가도 여자가 옆에서 또 뭐라 그러고 걱정을 하고, 돈 안 돼요 이 사람 보내면. 그러면요 왕의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남편이 뭘 하려가도 아내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의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건 왕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 왕이나 왕비가 볼 때는 느헤미야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망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자기가 직접 가려고 하느냐. 딴 사람 보내든지 돈을 보내든지 그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과 왕비가 한마디 거절의 말도 없이 기꺼이 보내주는 거예요. 갔다 와라. 이건 느헤미야가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말을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다 듣고는 뭐 화를 내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왕과 왕비의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내주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쳤던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먼저 종들을 보냈어요. 니들이 가서 형의 마음을 좀 달래고 오너라.
근데 형의 마음을 달래러 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그러니까, 주인님의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주인님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400명의 군대를, 자기 동생 만나러 오면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싹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복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형이 나를 복수하러 오니까 내 재산을 그래도 반이라도 지키려고 하면 재산을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앞에 거를 형이 치면 뒤에 거라도 챙겨서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두 대로 나누고, 그리고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1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 30마리, 그리고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를 형을 위한 예물로 딱 구별을 해가지고 그 예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일 먼저 가는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다가 너희를 만나면 이 선물은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형의 마음을 좀 풀어라. 그 세 대를 보내, 세 대를.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냅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수백 마리의 짐승을 끌고 종들이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오다가 만나면 거기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주인님의 형인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러면 형의 마음이 좀 풀릴까 봐 먼저 보냈어요. 세 대를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복강에서 자기 재산의 한 대를 먼저 보내고 한참 있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두 번째 대를 넘겨보내고 혼자 남아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를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붙들고 늘어집니다. 근데 그 남자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결국 새벽이 됐고,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기도 이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복수하러 달려오던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20년 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야곱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복수를 하러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함께 우는 감격적인 상봉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나 사장이나 종업원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악하고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어느 한순간 마치 봄 햇살에 얼음이 싹 녹는 것처럼 그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정말로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좀 저 사람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장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마음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유다의 회복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유다가 회복되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일이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삶이 어려워지면,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큰 병에 걸리면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한마디 안 해도 알아서 기도해요. 알아서 막 기도해.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안 시켜도 잘해요. 왜 그렇죠? 일이 잘 풀릴 때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능력으로 사라지는구나.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뭐 이럭저럭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가 뭐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첨단 과학에 가지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뭐 새로운 신기술이 하나 발명되면 아나운서 뉴스 앵커들이 우리가 드디어 신의 영역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큰 소리 치고. 근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마스크 공장이에요. 마스크 안 낀 사람 거의 없어요. 마스크 판다 그러니까 몇 분 만에 매진됐다 그러잖아요. 70만 장이 그냥 금방 나가버려요. 이렇게 마스크를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사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아 돌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마스크 끼는 거예요. 손 씻고 위험한 데 안 가고. 얼마나 겁이 많으면 대구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누가 나가지 마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나가요. 겁이 나가지고 알아서 안 나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막 나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파티하고 막 놀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구는 특히 뭐 터지니까 겁이 나니까 대구 사람들이 알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가게도 알아서 문 닫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참 약하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애들 지켜주십시오. 어려울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약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저는 감이 아닙니다. 저는 왕이 될 감이 아닙니다. 도망갔어요. 그만큼 겸손했어요. 그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사울의 겸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요? 기도가 겸손이거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못 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느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것도 좋겠지만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직접 가기를 원했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그냥 돈만 보내도 되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과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왕이 보내줄게 갔다 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으면 끝인데, 근데 느헤미야가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왕이 기뻐하시면 강 건너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를 예루살렘까지 데려다 주라고, 호위해 주라고 명령을 좀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림청장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목재가 필요하고 자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자재들을 마음껏 주라고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여러분,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거기다 대놓고 왕이시여 제가 갈 때 호위병을 좀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왕이 좀 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왕이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안 해줍니다.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 땅에 있는 나무들 마음껏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자재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통치자들, 금세공업자, 향품장사, 일반 상인들, 여자들,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가지고 느헤미야의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142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그 기적 같은 공사를 끝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느헤미야가 한 일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해?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만한 일만 맡기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만한 일을 맡기시면 옳다구나 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거나 망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과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잘재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과 지혜와 능력과 사람들까지 다 붙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 코로나 사태가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벌리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써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라고 하지 말고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은 해야 되겠으니까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없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찬송가 425장을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품고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속히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425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42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조인자 사모님 팔순이신데 원래는 4월달인데 오늘 또 저희들에게 수건하고 이렇게 떡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모님 잠깐만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박수라도 한번 해드려야지.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꽃다발 준비하신 분도 있다니까 이 시간 꽃다발을 드리시겠습니다. 미남이 주는 꽃다발이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원로 사모님이 이렇게 건강하시게 또 팔순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사모님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멘. 박수 한번 치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 주인호 목사님 사모님, 조영자 사모님께서 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희생하며 헌신하고 이제 또 팔순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들을 통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참 그 마음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로 하신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또 주의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셔서 참 사모님 남은 생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사랑의 선물들을 베푸시는데 그 자녀들을 복주시고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에 우리 모두를 복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